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은 없대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한 기자가 유람선이 남양군도를 지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갖고요. 그 배가 침몰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대요. 근데 이 기자만 살아서 이제 뗏목을 타고 무인도로 갔대요. 무인도에 가서 보니까 춥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춥고 견딜 수가 없어. 가서 무인도에 자기가 뭐 이것저것 주워오고 뭐 나무가지를 꺾고 해가지고 이제 운목을 만들었겠죠. 춥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걸 몇 날 며칠 걸려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다 보니까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도 아마 그랬잖아요. 차돌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 불이 튕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그 차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돌을 튕겨서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근데 그 불이 피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시인들처럼 불을 한쪽에다가 계속 두었던 거예요. 예, 부싯돌을. 그래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하루는 그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이제 움막을 태워버린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나마 그 고생을 해서 이제 편하게 좀 살만해졌는데 그 불이 그걸 태워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했겠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고 이제 낙이 없었대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통통통통통 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보니까 자기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이 무인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그 큰 불이 나서 예, 연기가 날려서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 당신이 있어서 지금 구출한다고 할 때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는 늘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보세요. 이 기자가 지금 그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게 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알려져서 살게 되잖아요. 구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듯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고 힘겨움을 주지만 뭘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주세요 하고 비나이다 하고 이걸 달라고 빌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기독교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자 목적을 이루시고자 누굴 세워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게 모세예요.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야 돼. 이때쯤 됐을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2의 법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누턴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 율법과 지혜에 대한 개론과 유학을 서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했고 제자들도 인용을 했고 오늘날 목사들도 굉장히 신명기를 인용을 많이 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신정 정치를 확립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이 무엇이다?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적으로 불순종했죠. 그렇죠. 불순종해서 결국엔 40년 동안을 뺑뺑 돌렸어요. 이때도 40년 동안 돌릴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네.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겨움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신명기 왕조 시대의 율법이다. 왕조 시대를 향한 신학적 내용이라고 신명기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18장 19절과 20절을 의하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벌을 받고 신약에는 벌을 안 받나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아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들이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 속사도들이 또 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교부들이 또 전해요. 교부들에 의해서 오늘날 지금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더 보태거나 빼지 말래요.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구약의 신학자들이 전했던 내용을 몇 번 보고 이 시대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지금 흐름에 맞춰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은혜가 돼요?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배경을 또 알고 있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않으려고요. 다시 보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에 맞춰서 응용해서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듣고 지금 제가 전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임무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절은 모세 시대의 영적인 그 혼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가 오직하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거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거짓을 전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많고 많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도 많은 가짜 신들이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과 1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일삼는 영매들을 용납하나 추정하지 말도록 경고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미 많은 신적인 종교 이름으로 어떤 주술적인 그러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지금 경고를 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행위는 영매를 통해 마귀나 귀신들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악한 행위들을 지금 말합니다. 귀신의 왕인 사단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거나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다나 박수나 초혼자를 통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올무가 이미 쳐져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늘 우리가 조금만요 하고 이해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단, 마귀는 침투해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선하지 않는 자예요. 내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선해요, 악해요? 우리의 생각은요, 악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야지만,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선해져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가 내 안에 함께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선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호시탐탐 노려요, 마귀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이때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옆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속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어떤 드라마 속에도 지금 어떤 귀신들에 의한 거 얼마나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 간접적으로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무당들이 신접하는 자들이 나와서 방송을 해요.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고 하고,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쑥 빠져들어요. 잡힌 바 돼요? 그 올무에 들어갔어요? 사단, 마귀, 귀신한테 이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런가 하는 순간 이미 그런가 자체가 이미 빠져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단, 마귀들의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많은 우리 책 속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온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들에게 빠져들어서 그들의 종이 되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미리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영분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분별은 이미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비교를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준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만들고 그걸 설명하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를 쓰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쓰신 그 성경의 내용을,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를 통해서 해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를 똑바로 알았을 때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요? 우리가 놀랄 일들을 하잖아요. 요술도 부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번 했다가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해요. 똑같이 역사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놓고, 세월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셨잖아요. 우리는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세월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이 세월을 우리는 이미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디로 앞으로요? 죽음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분별은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일반 성도들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 다 깨어있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참 오늘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음식을 놓고 당시 이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희생시켰다?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희생을 시켰어요. 동물 잡아서. 그러면 동물을 잡아서 어느 부위는 불에 태워서 보내게 되고 어느 부위는 그 무당들이 그 산에 가서 하면서 소 머리를 올려놓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팔잖아요. 소머리, 돼지머리 팔잖아요. 그랬던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필요한 부위들만 쓰고 필요치 않는 것은 그걸 내다 팔았어요. 이게 부정한 거에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이걸 알고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돼지 머리를 가지고 신접한 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이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먹어서 우리한테 해가 돼요, 안 돼요? 해가 안 돼요. 믿음이 담대한 자들에게는 해가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의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게 담대한 자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먹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먹지 마라. 이게 지금 먹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먹지 말래요.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 믿음이 담대한 자들은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는 너희가 이걸 먹는 행위는 교만하대요. 먹어도 돼. 너희가 이것을 먹은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안 먹는다고 해서 가난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대로 행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에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그들이 있을 때 먹지 말래요. 그들이 실족할 바에는 차라리 너희도 먹지 말래요. 여기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쭉 세워 나왔어요. 모세 이후에도.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어요. 먹어도 우리는 아무 탈이 없어. 없는데 초신자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들이 실족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너희도 먹지 말래요. 그들 위해서라면. 우리는 늘 어떤 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초신자예요. 그러듯 우리는 누굴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아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우리가 알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우상 제물 정도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는 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너희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왕을 세운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무엇이어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그들에게 심어준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삶과 행실이 올바라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교만하대요. 우리는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안 쓰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13절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마디로 그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가 약한 자보다는 우리가 강한 자잖아요. 강한 자들이 누굴 위한 삶을?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약자를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 율법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신명기는 우리의 삶의 정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명기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기회가 되면 자주 보면 좋아요.